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따뜻한 미소를 짓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 기도하시는 인자한 모습을 떠올리시기도 할 겁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대표하는 이미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매 맞아 눈이 부어있는 모습이라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감성적, 감정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정적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11장 이전까지 요한 공동체가 그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휩쓸리지 않으시는,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 잘 주지 않으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2장 24절 같은 부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과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는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그것은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사람의 말은 들어보실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심성, 이것 때문에 예수께 나온 게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신기한 이적을 일으키시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그 기적과 이적이 신기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많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존중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같은 것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얄팍함을 아시는 예수께서는 꽤 냉담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시기는커녕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있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감정적이나 감성적인 분이라기보다는 조금 냉담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 공동체는 오늘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의 편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개역개정으로는 주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세 번역으로 살펴보면 이 문장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라는 3남매였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의 언니라는 것은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 나사로가 첫째여서 그들의 오빠인지 아니면 둘째인지 셋째인지는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남자 형제라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인데 번역 과정에서 이제 오라버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3남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께 사람을 보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께서 자신들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5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요한 공동체는 예수께서 이 3남매를 사랑하신 것이 실제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4절과 6절입니다. 먼저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아픈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과 굉장히 친한 3남매 중에 형제인 나사로가 아픈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멀뚱멀뚱 서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그저 병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즉 내가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특별한 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 당시의 사람들의 신학적인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선천적으로 눈이 불편한 사람이 그 길가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예의가 없는 말을 제자들이 예수께 건네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몸이 불편한 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제자들은 천연덕스럽게 예수께 묻습니다.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그야말로 선 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몰상식한 제자들이라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당시의 관점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저 이만큼 알고 있어요 라고 뽐내고 있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몸이 불편한 것은,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든 것은, 어떤 사람이 일찍 죽은 것은, 어떤 사람이 고아나 과부가 된 것은 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진난만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저 라피 선생님한테 주일학교에서 배웠는데요.
저 아픈 사람 저주받아서 죄 때문에 그런 거라면서요. 예수님이라면 아시겠죠? 저 죄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순수하고 무례한 질문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11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청년, 심지어 가족이 누이들과 자신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기 때문에, 부모님도 없기 때문에 이 남자 형제가 죽고 나면 이 자매들은 경제적 빈곤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 남성주의 중심적인 사회에서 둘만이 남게 되는 비극, 아무도 예수가 이전에 아니라 하셨기 때문에 입 밖으로 꺼내진 않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저 나사로란 사람은, 도대체 저 마리아란 사람은, 도대체 저 마르다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길래, 혹은 그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 젊은 나이에 이토록 비참한 일을 당하는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요. 이 병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는 일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김학철 목사는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있는 것과 그 병든 사람이 속히 치료하시지 않는 것 사이에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준다는 겁니다. 유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면서 시작하는 요한복음 11장과 그 사람들이 처한 비극을 보았을 때 어떠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어떠한 사람들이 병들어서 고생한다는 것,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떤 믿음은 2000년 전의 신학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누군가가 아프거나 누군가가 생명을 잃었을 때 여전히 그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아직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떠나는 이들을 치신다거나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면 병에 든다는 이야기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린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나사로는 아팠습니다. 돌보아야 할 두 누이가 있었음에도 아팠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비극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찾고 싶어집니다. 그 이유를 찾고 원망이라도 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일 겁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오늘의 본문은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비극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예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아픕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예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옆에서 지켜보아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예수께서 당신을,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만이 그곳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상하게도 뒤늦게 이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저는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가장 격렬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시는 부분이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비통한 사람들을 보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찢어지는 마음을 보시고 우십니다. 우리가 비통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예수께서 보이시는 이런 모습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심령에 마음 깊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감이라고 부릅니다. 불행에 대처하는 우리가 예수 따라야 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공감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불행을 보면,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 겉으로는 아닌 체 하지만 속으로는 우쭐해하곤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삶을 탈탈 털어서 불행을 피해간 자신이 불행 한가운데 있는 욥보다 더 고결하고 우월한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을 바라보는 우리는 이러한 함정에 더 이상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 심령의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눈물 흘리는 것,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힘겨운 이들에게 기댈 곳, 디딜 곳 되어주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 보이시는 감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의 힘겨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신다고 힘겨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힘겨움에 처해 있다고 예수께서 그를 떠나시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성경도 여러 가지 두루뭉실한 이야기로 답변할 뿐입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께서는 그 삼남매를 가슴 깊이 사랑하신 것처럼 어려움의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식지 않는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들에게서 예수께서 보이시는 모습은 그저 공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이 교회가 힘겨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자꾸만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그들에게 잔소리꾼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오늘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의 이웃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의 형제가 겪게 된
아픔을 예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어려움들을 생각해 봅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에 우리는 그 원인을 찾기에 급급하고 우리는 핑계댈 거리를 찾기에 급급한 것이 우리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들을 사랑하심을,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도 그들의 아픔에 눈물 흘리며 그들의 진정한 친구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하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